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이문성서대학 제21과 주제가 뭐죠? 네, 기대가 되십니까? 이 주제가? 어떠세요? 저희의 마음에 영이 있으면 기대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영이 없다면 아마 참 관심 없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영을 주시고 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찬미처럼 하늘 가는 그 길의 이정표들을 잘 새겨서 우리 성화의 경험으로 삼게 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추천 도서 다시 또 설명드립니다. 교리신학 핸드북과 기본교리 책, 우리 또 기본교리 책 가지고 오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또 교리신학 핸드북도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공부하실 때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또 교과 중에 청지기 정신이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집에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저희가 이제 서론을 좀 제가 볼 텐데요. 이 부분을 시간 관계상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이 주제를 우리가 오늘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청지기, 이제 우리가 청지기 직분, 청지기라는 표현은 집을 다스리는 자, 이런 표현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타인의 집이나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이 그림처럼 사람입니다. 근데 청지기는요, 종인데 권위 있는 종입니다. 권위 있는 종. 모든 것을 맡은 요셉처럼, 보디발 밑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했던, 신뢰받던 요셉처럼 권위 있는 종을 우리는 청지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청지기 직분의 정신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저희가 우리의 몸이 우리가 성령의 전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청지기의 직분은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은혜로운 행위를 선재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사랑의 대상이 될 지적 존재로 세계를 채우시고 그 대상들을 넓히는 것에 있으셨어요.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도덕적인 존재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피조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다. 첫 번째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어떤 행정적인 걸 좀 보니까 청지기 개발부라고 처음부터 시작했더라고요. 1966년도에요. 그리고 자료를 만들고 발전해가지고 1995년 독립부서로 되어 있고, 이 청지기 직분을 관리하는 교회의 어떤 또 합회의 이 청지기 부는 11조와 각종 헌금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함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개인, 공중보건, 빈곤, 자원, 또 삶의 시작과 끝, 이런 여러 부서를 이 청지기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저희가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부서가 청지기, 이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기원을 둔 것이 청지기부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소유하셨는데
그 소유함을 믿고 신뢰하며 충성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인정의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5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까? 네, 몸에 대한 것입니다. 옛날 유럽 우화 중에 농부가 자신의 수레가 늪에 빠져가지고 헤라클레스에게 도움을 이렇게 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헤라클레스가 뭐라고 하고 갔냐면 너가 좀 먼저 노력 좀 해봐라. 그 말을 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우리가 이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애씀으로써,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몸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 몸된 것으로 우리가 생명으로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만히 믿기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다이어트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다이어트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뭐 식단부터 열심히 그 노력을 계속 해야지. 그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몸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공부와 연구, 또 화인여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원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면 이 지식을 통하여 뭐예요? 천연치유 같은 거죠. 치료. 그런 것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은 뭐 이런 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많아요. 그죠? 뭐 시계로 뭐 요즘 뭐 수면도 체크하고 뭐 그런 걸 하나 봅니다. 또 하나는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으로서 우리가 낙태나 자살, 안락사를 어떻게 합니까? 반대합니다. 그죠? 그 몸을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이원론 사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뭐만 생각해요? 영적인 것만 집중하지만 재림교회에서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영과 육이 뭐예요? 하나인 것이죠. 건강한 육체에서 뭐가 나옵니까? 건강한 정신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밖에 사람들 제가 보니까 육체는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술 먹고 스트레스 풀면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과 어떤 발표 이런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뭘 못해요?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빨리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뉴스타트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든 나무가 먼저 쓰인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로 쓰이기를 바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곧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은 뭐가 있을까요?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달란트, 곧 뭐요? 창작하는 지성, 주의 보좌가 되어야 할 마음, 남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애정, 죄를 깨닫게 하는 양심을 빌려주셨다. 그죠? 이걸 아마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중에 난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빌려주신 것이죠.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인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위해서도 또 베풀어야 돼요. 이웃에게 이 정신을 개발하고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보다가 언변도 달란트다. 근데 정말 최고 달란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저는 말만 많은데 좀 이 언변을 좀 이렇게 딱 능력 있는 말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것들도 잘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에 대한 직분입니까? 능력. 능력입니다. 능력. 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각자의 능력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능력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달란트를 쌓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써, 이 능력을 베풀므로써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로 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다 하나같이 말만 잘하면은 교회가 돌아갈까요? 전교인이 10명인데 10명 다 말만 해. 그럼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바울은 각자 몸된 교회로서 각자 지체가 있고, 그죠? 그 지체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봉사하는 것, 연합하여 협력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쓰고 나 잘났다고만 쓰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총 19명, 청년이 16명, 학생이 3명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제 호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재능이 다 다릅니다. 정말 다 달라서 특히나 이 이문도교 청년반은 더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도 드냐면, 청년들 단독으로 어디 성경학교나 뭐 전도회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청년들에게 재능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정말 금이야 오기야 잘 이렇게 교육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청년반을 하려면, 또 싸우지 않고 즐겁게 하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이 은사들을 잘 나눠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차량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넷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표를 해서 갔는데, 요 배정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요. 여러 은사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성격, 서로의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운전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죠? 뭐 이건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죠? 이 운전 하나 배정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논해서, 또 앞으로의 방향도 생각해서, 또 싸운 사람은 좀 화해시키려고 뭐 여러 은사와 또 방법과 재능을 활용해서 윈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려면 배려하는 가운데, 겸손하는 가운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까? 시간입니다. 네. 열처녀의 비유도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썼던 사람들이고, 긴장하고 그 시간을 시시각각, 이런 표현이 무슨 의미예요? 뭐 여러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카르페 디엠 뭐예요? 하루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보다가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전 이걸 보면서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마음, 그 어떤 마음이에요? 어린아이가 배달 음식 시켜놓고 기다리면은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제깍제깍 파는 그 소리 들으려고, 그죠? 그런 원리처럼 충실한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크 소리에 예민한 반응, 등불을 켜고 뭐 해야 돼요?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또 들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받은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그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서 안 하면 성경은 매맞는다 그래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앱에 보면 제 앱에도 이런 앱이 깔려 있는데 요즘은 제가 이거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이 정신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요즘 앱들 여기 보시면은 수면 딱 누르면 수면 내가 정해진 시간 딱 하고 시간표로 다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AI나 뭐 이런 여러 도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이런 거 아주 잘 쓰고 살죠. 네, 우리가 그런 시간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입니까? 뭐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죠? 물질적 소유입니다. 네. 우리가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말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잘 알지만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캠핑, 뭐 지금도 이제 제가 청년들하고도 그 장비를 활용하고는 있는데 처음에 막 캠핑 장비를 사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막 싸게 사려고 밤새서 막 물건을 찾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걸 하나하나 금이야 오기야 어쨌든 용돈 좀 생기면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이 탁 식었던 계기가 뭐냐면 인터넷에서 불난 캠핑장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 자신의 물건들이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된 그 사진을 찍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참 쓸모없고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것에 뭐하고 있구나? 적당히 그냥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밤새서 찾고 있는 거죠. 그 물건 사려고. 더 싸게 사려고. 물질적인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독수리가 가져가듯이 싹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는 당신의 백성들의 노력과 헌금에 의존해야 한다고 규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하는 충실된 종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11금은 잘 내는데 10분의 9는 잘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쓴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11금의 본질은 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11금을 안 냈었던 데도 있습니다. 초기 교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11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상당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는데 모든 소유를 따로 떼어놓고 상당한 분량을 무슨 마음으로 드려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1세기경에 있는 기록이거든요. 자유함을 얻은 자들. 11조를 유대인들처럼 11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11조를 드렸고 일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11조의 개념은 드리지 않았지만 뭘 했다는 거예요? 헌금.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게 생각보다 어렵죠. 근데 그런 우리가 재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그것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냐면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서 땅과 돈을 소유한 자들을 이생의 염려에 취하게 하라. 가장 매혹적인 광채로서 세상을 그들 앞에 제시하여 그들의 애정을 지상의 사물들에 고정시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수고하는 자들이 우리를 대항하는 일에 사용할 재물을 얻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돈을 우리 편에 두라. 그들이 재물을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은 우리 백성들을 빼앗아감으로 우리 왕국을 해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증오하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건설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보다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감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요 탐욕적인 모든 사람이 마침내 우리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분리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1금과 헌물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데 이 탐욕을 못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신앙의 원칙은 잘 지키는데 이 재물에 대한 탐욕.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결국 왔지만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 그러셨어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누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그 말을 참 인상 깊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것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11조는 구약에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등장했고 신약에는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설명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는 우리에게 어떤 목사님은 우리를 말라버리게 하려고 말라기에 써있다 이렇게 막 설명도 하셨는데 우리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11조를 아브라함도 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겠다고 하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야곱도 말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겪을 때 더 11조를 강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11금을 내지만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 꾸짖으셨어요. 그죠? 이 11조를 인정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마라고 생각하는데 사도시대에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11조를 어떻게 했어요? 잘 드리고 그것을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 11조를 잘 드리며 살아갔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느끼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11조의 정신이 예수께서 꾸짖으신 것처럼 오늘날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회는요, 이미 구원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자선을 행하는 것이 뭘 사해요?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기분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큰 돈을 헌금을 딱 하나님을 위해서 내면 뭔가 뭐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 내 죄를 좀 좀 이렇게 그죠? 그런 약간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죠? 유대인들은 심지어 11조를 못 내는 사람은 이류라고 했습니다. 이류. 예. 그러니까 이 11조가 하나님을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뭐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에는 이 11조가 더 심해집니다. 철학이 망가진 게. 자선은 죄의 짐을 덜어준다. 똑같은 정신이 또 계속 나타나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어떤 돈을 내는 것으로 죄를 면한다는 뭐예요? 중세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그죠? 돈으로 뭘 사요? 구원을 삽니다. 최초 누가 그래요? 다단계 종교 상품이다. 태체를 통하여 정말 수많은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 가면은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어진 그 성전들 다 뭐로 지은 거예요? 이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 고혈을 빨아낸 것이죠. 당시에 이렇게 보면요. 11조를 의무화, 이제 국가가 이제 이 11조의 심지어 권리까지 가져갑니다. 왜? 그때는 뭐예요? 국가하고 종교하고 같이 결탁을 했잖아요. 자원해서 베푸는 것은 없고 의무화시켜서 안 되면 어떻게 했냐면 벌칙을 줘버렸어요.
심지어 교회와 국가 간의 세금과 11조의 개념이 모호해져가지고 완전 어쨌든 이 11조의 철학이 완전 묻혀버렸다고 합니다. 권력 남용, 그 교회들의 권력 남용,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긴 했지만 계속 수백 년간 공생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이렇게 떨어지질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1조를 국가가 부과를 해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권리권이 나라로 간다는데, 군주들한테 가져갔는데 말이에요. 반대도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랜 시간 이 11조 철학이 완전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또 나중에 미국에서도 또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완전히 국가로부터 이게 분리가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재정을 독립하기 위하여 11조 제도에 대한 정신이 깨어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옛날에는 그 교회가 막 스스로 재정이 이제 독립할 때 뭐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11조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좌석을 임대하는 임대값을 받거나 바자회, 저녁 파티, 심지어 도박 복권을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것으로 이렇게 헌금처럼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중세시대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11조의 개념을 제대로 더 살리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11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재림교회는 19세 이때 11조를 내자고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19세기나 뭐 그렇게 그 당시 이제 정말 순수했던 사람들이 성서적으로 또 순수하게 이 11조의 제도를 이제 행정적으로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1금은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금전적 선악과다. 물질적 또 마음적 선악과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소유임을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1조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성경에는 여기 보면 레위 자손에게 사용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금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의 규정을 좀 장로님 보내주셔서 가져왔습니다. 11조는 성물이며 화폐와 연합회의 지회로 지체 없이 보내줘야 한다. 거룩한 헌금은 복음 재정으로 특별히 구별되어 합당한 분야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부양을 위해서 또 선교 비용으로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관련된 사람의 부양을 위해서 첫 번째 부양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의 부양이죠. 그 다음에 화폐, 문서전도인 보조, 집회 등의 특별활동 보조, 사무실 집기, 그 다음 장학금, 인건비, 그리고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의 부양,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11조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어요. 건물 및 시설비의 자본적 지출 사무용 건물, 야영시설, 야영지 이런 건물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운영비, 지방교회 운영비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금을 내면 이 11금은 100% 어디로 갑니까? 화폐로 갑니다. 그죠? 그럼 화폐는 그 중에 10분의 1을 연합회로 보냅니다. 연합회는 그 중에 10분의 1을 지회로, 지회는 그 중에 10분의 1을 대충회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드리는 11조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재림운동을 연합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주보에 다 그런 헌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투명하게 발표하는
교단이에요. 11조를 우리가 잘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헌금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2의 11조, 또 심지어 제3의 11조도 드렸다라고 합니다. 거의 자신들의 수입의 4분의 1을 헌금에 쓸 만큼 그들이 종교에 정말로 신앙에 많은 애를 썼다는 것이죠.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청년반 공지 보니까 월정 헌금 약정하려고 막 선물 주려고 하고 막 써 있어요. 네. 헌금을. 월정 헌금이 뭐예요? 각종 헌금 중에 하나죠. 월정 헌금은 뭐에 쓰입니까? 교회의 운영에. 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지만 많이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많이 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 자기가 처음에 재림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떼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월급의 10분의 1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안 냈답니다. 근데 자꾸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그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내가 세금 안 난 것이 생각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자기가 믿음으로 내고 그분은 정말 11조 지금 목숨처럼 내고 사시는 분이에요. 청년 중에는 자기가 11금을 내면은 생활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못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들의 뭐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까? 지구입니다.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구는 밝고 아름다운 것들, 모든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소유뿐만 아니라 뭐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한 이 천연계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구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부터 빌려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로부터 빌려온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건전한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환경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존하라. 누구를 보존해요? 세계를 보존하려면 한 사람, 내가 먼저 더 앞장서는 것이죠. 제가 아는 환경 기후 협약에서 잘 내놓으라는 어떤 형이 계시는데 거기서도 결국 제가 그러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는 대화입니다. 대화.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이 보존에 힘써서 하나님의 그 소유된 것들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5가지를 지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들에게 나눴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실은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은혜 맡은 청직입니다. 뭐 맡은 청직이요? 은혜. 이런 여러 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은 구원의 은혜요, 영생의 은혜요, 생명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심장의 고동에도. 시작. 심장의 고동에도 허파의 움직임에도
여러 기관을 돌고 있는 수천 개의 혈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생명, 생활의 안락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또한 그분은 인간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심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 우리는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과 입는 옷들과 호흡하는 공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고 있다. 그분의 특별한 섭리가 없다면 공기는 병독과 독소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분은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요 또한 보존자이다. 땅을 비추고 모든 천연계를 아름답게 하는 태양, 신비하고 장엄한 달빛, 하늘의 장관들,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들, 대지를 소생시키고 식물을 번성케 하는 소낙비, 여러 가지 땅속의 풍부한 보물들, 무성한 나무들, 관목과 수목들, 물결치는 곡식과 푸른 하늘, 초록 빛의 땅, 밤낮의 변화, 계절의 바뀜,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증거를 통해 우리를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셨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 수많은 것들을 잘 보면 다 공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종의 심정으로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명상하고 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마음이 천국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것보다 가장 확실한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무슨 빛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최고가 바로 예수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로서의 예수님,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청지기들의 수장이요, 세상의 회복과 구속을 나타내는 청지기 직분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구원 계획의 관리자일 뿐더러 인간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 땅을 청지기로서 감독했던 분이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저는 이걸 보면서 자기 아들을 내주었다. 제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준다. 그것이 도저히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은혜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수많은 청지기 직분들과 그 의무들을 기꺼이 감사하며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이해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해준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실 때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죄를 슬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속주를 바라보심으로 또 이해하심으로 이 회개의 선물을 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요, 청지기의 직분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또 품성적으로 탐욕과 이기심이 제거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축복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베풀면서 사는 기쁨, 또 그 베품으로써 우리가 살고 또 남도 살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이문동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산 증인입니다. 그죠?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들이 계속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들을 준다는 것이. 그래서 화인 여사는 딱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주라 정신입니다. 무슨 정신이요? 주라 정신. 그러나 세상과 사단의 정신은 뭐예요? 가지라 정신이라고 합니다. 주지 마라. 네가 써라 정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청지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청지기 직분은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분을 어떻게 보면 청지기로서 이 땅에 참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닌가 혹시 아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의 주인공이신데 최춘선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분은 수천억 원의 재산을 나누신 분이고 독립운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지식도 뛰어납니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5개 국어에 능통하고 목사 자격을 갖추고 자가용을 타고 다녔던 그런 부호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맨발로 다닌다는 것이죠. 아마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을 텐데요. 절대 영생, 절대 자주를 외치면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의 삶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가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 나눠주고 고아원을 짓고 근데 또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제 고발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등기 등록을 안 한 것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한 것이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게 그런 것에 이렇게 밝으신 분은 아니었던 것이 정말 순수하게만 살았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증언을 해가지고 다시 되찾았지만 다시 항소를 하게 됐고 그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분이 결국에는 그것을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자신의 선을 베풀며 사다가 다 빼앗겼다고 해요. 그러나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소망, 이 하늘의 것을 가장 최고로 두셔서 저 여러분들이 진정한 청지기로서 기쁨, 그 부요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는 찬미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가 나중에 이제 착각했습니다. 기도하시는